I'm 히어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프로축구가 개막될 때 임영웅이가 시축을 한다고 하니까 아줌마 부대가 대거 축구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가신 분 계신가요?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던 축구장에 임영웅을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열정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또 선물을 주고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보통 열정은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 쫓아다니면서 좋아한다고 피켓을 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래할 때 저도 많이 보았지만은 참 노래를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는 요즘 가수들 중에서 단체로 나와서 춤을 추는 가수들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서 잔잔하게 노래하는 그 사람이 저도 좋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힐링이 됩니까? 예. 이 임영웅이 참 노래를 잘한다 하는 생각은 제가 늘 하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할 때 그 속에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최고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찬송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받은 군대처럼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3지파씩, 그 다음에 앞과 뒤에 3지파씩, 또 성막을 지고 가는 레위 지파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질서 있게 행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맨 앞에 서서 용감하게 가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원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전쟁을 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아닙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곳곳에 이와 같이 주변의 강대국들, 주변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원수들과 주변에
사막에는 들짐승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고, 기온차가 심해서 언제 그들의 환경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 해도 수시로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정표가 있어서 몇 킬로만 더 가면은 어디가 나온다고 하는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그것도 언제 맹수가 나타나 위협할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 적들이 그들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은 행진할 때마다 항상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찬송으로 길을 안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 없는 곳을 걸어갈 때 길을 만든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찬송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지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길을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을 때 진퇴양난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편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혔고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송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우울했던 마음,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인생을 노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좋은 노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노새 노새 젊었어너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사실 이런 노래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흘러가는 구름 속에 뭐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압니다. 모든 것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적인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슬픔을 달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찬송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앞길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여 있을 때, 답답할 때, 완전한 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37명, 1년이면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앞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이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찬송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하시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로 영적인 전쟁에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함께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해 올 때 혼란하고 어려운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환이 볼 때 그 연합군들이 새까맣게 오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쳐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이 식물들이 클 때 새싹이 나오고 이럴 때 언제나 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화분이 있지만은 이 새싹들이 자라날 때 언제나 해를 보면서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물들은 그야말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만 해바라기가 아니고 모든 식물들이 해바라기입니다. 해를 바라보아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얘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놀라서는 안 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정오를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러 군대가 앞장서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지 군대도 아닌 찬양하는 무리들이 앞장서서 찬양을 하면서 나간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을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앞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무기를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마음속에 비웃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비웃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무슨 찬송이 필요하냐? 찬송을 앞장세워서 나가다니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군대에는 군목이 있습니다. 군목이 늘 어떤 전시 상황이 될 때는 늘 기도를 하고 이 군인들을 전투에 배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군은 더 그렇다고 합니다. 미군이 이 우리나라의 항공모함입니까? 그것을 보낼 때도 그 항공모함에는 반드시 군목이 같이 탄다고 합니다. 군목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을 할 때 목사가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목을 태우고 또 의사를 늘 태우는데 그 중에서도 치과 의사를 태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가 중요한가 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은 전투를 생각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전쟁터에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숨겨 놓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그 복병들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에 손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시간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를 누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어찌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리신 그 악명으로 인하여서 번뇌하게 될 때 다윗이 수금을 탔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시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압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요. 그런데 다윗은 눈 감고 물맷돌을 던져도 골리앗의 정수리에 분명히 맞췄을 것입니다. 눈 감고 던졌는지 눈 뜨고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 감고 던져도 분명히 맞췄을 겁니다. 왜요? 사실 다윗이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을 때 이 눈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정수리를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언더드로로 던져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돌이 솟아 올라가서 여기에 맞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직선으로 가서는 투구를 썼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얼마나 힘든 땅인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되고 삶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가야 됩니다.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할 때 사울의 질병이 고쳐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때이고 가장 비참한 그런 지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참담한 현실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손과 발에 있던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동문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자동문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저절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문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는가 하면은 그분이 미국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가 그것을 빨리 체크를 못해서 그런지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40마일이나 남아있어요. 40마일이면은 1.6km, 1마일이 1.6km면은 6, 4, 24, 아직까지 64km를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름이 지금 다 MT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중간에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속도로에 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고 제가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름에 MT에 있던 것이 기름 게이지가 올라가더랍니다. 기름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풀로 이것이 점점 올라가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도대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심을 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고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Always pray.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Always pray.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이 아닙니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준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는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옥문에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병적인 것들,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크게, 입을 크게 열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 때로는 우리의 몸을 다 사용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찬송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듯이 늘 찬송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씩 찬송한다고요? 하루 7번씩 찬송하느니라. 이 시인은 하루에 7번씩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7장을 하든지 한 장을 7번을 반복하든지 우리가 하루에 7장을 찬송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외워야 돼요. 외우고 길을 가면서 하루에 7장씩 찬송을 하든지 똑같은 것을 7번 반복하든지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아이스 그 링크에서 그 연기를 하면서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음악이 없이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춤추다가도요, 음악이 딱 끊어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음악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음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잔치집이듯이 우리의 삶에는 잔치집과 같은 노래가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도 열심히 부르십시오. 저도 가요도 좋아하고 동요도 좋아하고
또 가곡도 좋아하고 명곡도 좋아하고 이 음악을 쫙 틀어놓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저도 뭐 수많은 CD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곡들을 들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 악기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악기들을 그렇게 잘 주셔가지고 그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찬송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 이것이 최고 좋은 노래다. 시편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와 찬송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의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늘 찬송하면서 즐겁게 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도 있지만 천국에는 즐거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즐거움이 지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찬송하니까 기쁨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도 더 많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올겐,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장년 오케스트라가 생기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십시다. 이 음악이 내 손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불평하던 것도 없어지고 원망하던 것도 없어지고 절망도 없어지고 좌절도 없어지고 우리는 찬송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 올라가면은 야, 내가 왜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야, 저렇게 성냥갑처럼 저기에서 내가 왜 아둥바둥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의 우울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찬송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도 풍성할 것입니다. 찬양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찬양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힘이 없어 낙심하는 것은 찬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찬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입술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